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독립 헌장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축소판이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시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투쟁, 또 고뇌, 격한 감정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교리 논쟁을 벌인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교리 논쟁을 벌이고 복음을 고수하려고 했을까? 그만큼 자신의 복음, 나의 복음으로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에 무지하고 교리에 관심이 없으며 이렇게 뜨뜻 미지근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과 사뭇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을 배우기 전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배경을 공부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배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왜 그 시대에 이런 갈라디아서 말씀이 주어져 있을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흔히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고 율법과 은혜를 혼합한 율법 혼합주의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100% 예수님이 모든 걸 이뤄내셨다. 인간이 일조한 것은 단 1%도 더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은 일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지 거기다가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 혼합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유대인화 돼야 된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으면 유대인화되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저주받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에 인간의 율법 행위를 더하는 것은 저주받은 행위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할례를 고집을 했을까? 첫째,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할례가 문제가 되었을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의 권위에 대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가 12제자 중에 하나인가? 너가 예수님이 공생일 때 따라다녔던 자인가? 너는 예수님을 핍박한 자 아닌가? 어느 날 너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증인을 댈 수가 없다. 네 주장 아닌가? 근본도 모르는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너를 사도라 부를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가 사도냐는 이런 공격을 수차례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 변호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속한 할례가 무엇인가? 왜 이 할례가 그렇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을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누구인가? 사도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이해를 하시게 되면 갈라디아서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하게 투쟁을 하는가? 복음을 고수하려고 하는가? 끊임없이 이 유대주의자들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잔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형태가 바뀌어서 나타날 뿐이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전부가 돼야 됩니다.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거기에 인간의 단 1%도 일조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원래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1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 소아시아 지역 또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불리운 지역을 복음을 선포하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이 유대로부터 믿는 자들이 들어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헐뜯었습니다. 그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장로들과 사도들과 격한 논쟁 끝에 율법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시킵니다. 이런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침투한 역사를 보고 편지를 써서,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지키라고 했는가?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가?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절대 그런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할례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고집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할례 언약으로 불립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그들의 대대로 세워 용준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자, 8절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용준하는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땅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는 교회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 언약에 교회를 들여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땅, 곧 가나안 땅, 지금 어딜까요? 팔레스타인 땅. 저 팔레스타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용존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물질적인 이스라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는 너희 표피사를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라. 자, 이 언약의 증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한 자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타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서 돈으로 산 자든지 태어난 지 8해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와 내 돈으로 산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러면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자, 영존하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종이든 타국인이든 할 것 없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런데 표피사를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 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오려면 무조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언약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인식이었습니다. 자, 이 땅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한 말입니다.
4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 내시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있는 땅을 내가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땅을 줄 텐데 이걸 이삭은 그대로 믿고 야곱을 보내면서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길 너에게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34장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 13절, 14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자, 디나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방인이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치욕이다. 자,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치욕이다. 너희가 우리랑 결혼하려면 반드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서는 매우 중요한 증표입니다. 자, 창세기 48장 또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자, 이 야곱도 요셉에게 나는 죽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간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죽을 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빼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시리라 하고 어디 땅입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유월절을 지키려면 타국인도 반드시 할례를 받은 뒤에 참여할 수가 있다. 유대인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국인이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49절에 본국에서 태어난 자와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에게 한 법을 적용할지니 하셨으므로 애 없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은 무슨 대역을 받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아예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선민의식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 이방인에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 이방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소유인데 하나님이 우리만 믿을 수가 있는데 이방인이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할례에 대한 이 집착, 이 할례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자, 이방인들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으뜸이 되고 이방인들이 몰려오고 율법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율법이 폐지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할례를 받아 유대인화 돼야 이방인들이 들어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 침례교회에 와서 근본주의 교리를 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고 이스라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또 천년 왕국,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왕국이 건설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이 다르다는 사실, 교회는 한시적입니다. 교회가 다르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혼돈되어 율법과 구약과 신약과 완전히 혼합되어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가치가 훼손돼 버리는 오늘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분리되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여겨졌습니다.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기독교가 유대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소유물에서 이제 벗어나 이방인으로 나가는 그 역사를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벌어진가를 잘 이해하셔야 갈라디아서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오순절 사건 때 성령 침례 받는 사건을 당당한 사람들도 예의 없이 구원받은 사람 포함하여 거기 이방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전부 다 유대인만 구원받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 2년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1장부터 사울의 회심 사건. 사도 바울은 보통 예수님 승천 이후 2년 후에 회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사건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므로 1장부터 9장까지는 2년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10장에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10년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승천 후에 10년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10장 사건에 고넬료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시며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자, 성경은 명시를 해줍니다. 왜 이 말을 적어줬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란 문구를 왜 넣어줬을까요? 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믿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할례 받지 않는 고넬료와 포함한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 놀랐다는 것입니다. 원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자, 당시 상황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 할지라도 할례를 지켜야 한다 요구를 했습니다. 믿는 구원받은 사람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 놀란 일이 벌어졌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베드로야 어떻게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는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고넬료에게 말씀 전하게 했고 성령께서 주시니 어떻게 인간인 내가 뭐 그걸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 이런 사건이 11장에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여 자, 누구에게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한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지금 11장입니다. 11장에서도 여전히 고넬료 사건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사막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다소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약 1차 선교행 할 때까지 약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5년 가까운 세월이 흐릅니다. 다소 지역에만 10년 있었으니까 약 15년 가까운 시점에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 지역에서 데려와 안디옥에서 말씀 강사로 시켜줍니다. 그래서 흥황하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때 13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로 불리는 바울을 따로 선택하여 1차 선교행 이방인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게 13장입니다. 13장에 가서 중요한 말씀이 13장 38절 39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거기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데 그와 별개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자,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회당 안에 이방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싫어했습니다. 자, 이방인은 할례를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지 야만이라는 것이지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할례가 거친 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타나 이제 할례 필요 없다. 모세의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 누가 제일 환영했을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와 환영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유대인입니다. 감히 자기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언약 백성이 할례의 증표인데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니 사도 바울은 이단이다. 죽어 마땅하다. 민족의 반역자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제일 먼저 돌을 들었을 사람들일 거예요. 왜 우리 인식이나 우리 생각은 이런 전통에 물들어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그 생각이 바뀌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한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13장, 14장은 1차 선교행을 얘기를 다룹니다. 14장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고 모두들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15장 사건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15장.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온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도 바울과 대치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며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금방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금방 결판 날 것 같은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할례 필요 없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결판 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뿌리 깊게 할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으며 오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했더니 다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였으나 반대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 자,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인데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유대인이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의 전유물로 알았는데 이방인이 그렇게 구원받았다 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들어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이래서 성경에 말씀하면 다툼이 벌어집니다. 아주 다툼이 벌어지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다시 이방인의 구원 사역에 대해 말을 했더니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터 할 수가 있는가? 이방인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판결을 내리죠. 사도행전 15장 24절 25절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어떻게 성경은 말을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령을 한 적이 없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선정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낸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결말입니다. 이때 15정 사건을 통해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9절에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자꾸 할례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때는 할례 받은 이후인가 할례 받기 전인가? 17장에 할례를 받았고 이미 15장에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인정하셨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나 할례 받은 자나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찢으셨다. 없애버리셨다. 율법의 장벽을 없애버리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비난받지 않습니까? 율법 폐기론자.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공격을 받았을까요? 율법 폐기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은 폐기됐다. 율법을 찢어버리셨다. 율법을 없애셨다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은 율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내게 율법을 요구한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율법의 대가는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이 율법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같이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는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음입니까? 근데 거기에 율법, 할례를 들이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제 사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온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다. 12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 권위가 어디서 났는가? 12사도가 아닌데 무슨 권위로 너가 말 전하고 다니는가? 그래서 항상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이 12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러 나갈 때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표적들로 그 말씀을 증언해 주셨다. 이들이 전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확증시켜 준 것이 표적입니다. 사도들은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1절 23절.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선출해야 되는데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어떤 자가 사도가 될까? 여러분 어떤 자가 사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굴 뽑겠습니까? 여기서 명백히 제시를 해줍니다.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며 조건이 나옵니다.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다. 두 명이 나옵니다. 유수도와 마띠아.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 근데 우리가 이제 한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이 자주 거론되지 않으니까 12번째는 사도 바울 아닌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12번째 사도는 성경의 마띠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모든 혼위의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자, 사도들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12사도가 이제 나옵니다. 마띠아가 들어간 12사도입니다. 성경에서는 12사도 말할 때 12번째는 마띠아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며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미 마띠아는 12번째 사도로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12사도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 12사도들의 이름 중에 바울은 속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12사도는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목격한 자가 사도 조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자칭 사도라는 사람 다 가짜다. 다 이단입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에게는 반드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부활을 목격한 그 자가 사도의 조건이 됩니다. 또 이미 율법은 폐기되는데 꼭 이단들 보면 안식을 지켜라, 또 유월절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이런 율법 체계와 그 다음에 이런 사도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사도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바울은 그 자격에 미달되었습니다. 바울이 언제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변호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봉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너가 사도가 맞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직접 본 자가 아닌가. 나는 3층전까지 올라갔고 나는 다마스크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나를 말씀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사도로서의 모든 것을 대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사도냐고 되물을 수가 있는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나에게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하노니 이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으뜸가는 그 사도들보다 어떤 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한 것처럼 거기에 못지않게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의 표적과 바울의 표적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감옥의 옥새가 풀어져 버리는 이런 표적과 기적들을 동일시하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하게 여긴다.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해하셔야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공경에 처해 있고 이렇게 단호하게 복음을 고수하며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다시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다시 고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자꾸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선시대에 노예에 살던 우리 백성들 또 공산주의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우리 백성에게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라. 인생 요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것은 실생활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실생활 가운데서 무슨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하고 살았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몸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깨우치고 가르치고 질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생명은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뭘까요?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 헌신하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여길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